여러분 혹시 그 삐삐라는 걸 아세요? 삐삐. 그 약간 그 만보기 같이 생겼는데 막 이렇게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옛날에는 삐삐라고 번호가 있고 거기다가 누르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그 만보기 같이 생긴 거에는 번호만 떠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집에서 전화 번호가 뜨죠. 막 뭐 02 something something 뭐 이렇게 뜨면은 신나갖고 나한테 누군가가 삐삐를 쳤구나 해서 공중전화나 집 전화기를 이제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죠. 요셉아 어디니, 학원은 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나갖고 뭐 올 때마다 다 확인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집 전화가 뜨면은 그냥 막 확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때마다 오늘은 학원 가라고 지금 연락 왔구나. 끝날 때 됐으니까 집에 바로 오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막 확인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삐삐에 막 이상한 번호가 막 뜨죠. 막 475893 뭐 이렇게 뜨게 되면은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뭘까 해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친구가 야 설레었냐? 나야. 그냥 공중전화 가다가 돈 남아갖고 전화한다 하고 끊는 거죠.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삐삐에 천사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은 천사 이 숫자만 갖고도 뜨뜨뜨뜨뜨 이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죠, 그죠? 해갖고 이제 했는데 벌써 설레이냐? 또 나야 이렇게 하고 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연인이 우리 막 번호 수식어가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자매들한테는 58 그러면 오빠, 오빠라는 번호가 딱 뜨면은 뭐 학원에 있든 집에 있든 오빠 58만 뜨면은 막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오빠가 지금 연락이 왔는데 이거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막 난리 나는 거고, 또 형제들한테는 뭐 천사 또는 뭐 0124 뭔지 알아요? 0124 영원히 살아. 누가 구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있네. 누구야 누구. 아무튼 0124 하면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막 진동이 되죠.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뭐 아세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과의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미션 콜이라는 뭐 천국이라는 뭐 번호를 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막 두구두구 걸리고 기대할 것 같은데 요번 수련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정말 시작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가슴 속에 좀 그런 설레임과 좀 두려움, 설레임과 정말 가슴에 정말 기대함을 갖고 수련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큐티로도 한번 다 묵상했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엘리야가 미션 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되게 조금은 이상하게 등장해요. 등장하자마자 막 아합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바로 튀죠. 네, 바로 튀입니다. 도망가고 나서 뭐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물과 막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배고파서 뭐 과부에게도 음식 달라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야 비를 내릴 테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그게 18장 첫 부분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비가 내리겠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냥 말하지 않고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요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과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즉 어느 신이 진짜 신이고 어느 신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우리 대결해 보자. 정말 참신을 가려보자라고 요청하고 나서 바알 신이 먼저 you first, 그러니까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뭐 바알이 뭐 별의 별 짓을 다 하죠. 뭐 몸에 칼도 긋고 했는데 뭐 아무 불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미션 콜을 하는 모습에 있어요. 첫 번째는
다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돌들을 다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번제물과 그 다음에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주님이 주님 되심을 또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 선지자를 다 밀어냈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왕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 증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응답해 주신 삶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고 우리 같이 이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 제단이라는 구약 시대의 제단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죠? 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 제가 말하면은 막 대꾸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근데 막 안 하니까 막 좀 굉장히 막 땀도 나고 막 그래서. 근데 저희가 구약 시대에 제단하면은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께 뭐 번제나 향기제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제단. 그러면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제단이 다시 수축이 돼야, 다시 재건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여나 나의 삶에서 주님에게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거든, 또 무너진 경건 생활이 있거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 속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쌓아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을 취했다고 했는데, 이 12지파의 돌을 취하는 것 자체는 기념했다는 뜻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12지파는 지금 당장에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지금 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막 12돌을 막 이렇게 쌓아서 뭐 기념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을 기념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북이스라엘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남유다,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즉 내가 교회 생활에서만,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그냥 10개의 북이스라엘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쪽 두 지파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2지파 모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냥 교회 안에만, 그냥 내
그냥 성경책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말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정말 12지파를 모으신 것처럼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엘리야가 12지파를 모아서 12개를 기념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는 정말 깨진 관계가 없는지, 조금은 멀리 있는 관계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나무와 번제물에 물을 부었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물 내리기 시합을 했어요, 아니면 불 내리기 시합을 했어요? 네, 이제 반응하시는군요. 네, 불 내리기 시합을 했는데 여기에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 좀 비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 비상식적인 행동의 이유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비록 불 내리기 시합을 했더라도 나는 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무에도 번제물에도 도랑을 파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고,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행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성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 않더라도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내 상식과 내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나의 이성과 나의 삶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 번이나 물을 나무에게도 또 번제물에게도 부어서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8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도 가고 싶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도 가고 싶어서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게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소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부르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다시 재건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거나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또 무엇보다 두 번째 12개의 도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을, 그냥 내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내 혹여나 나의 삶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마지막은 믿음으로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 이번 수양회 때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기대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